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이 죽어 매장됨으로, 다시 말하면 사울의 남아있던 마지막 아들도 죽음으로 드디어 사울의 왕조가 끝났다.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둘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을 봅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아브넬, 자신의 군장, 군사령관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백이 누굽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백이 누굽니까? 방백은 힘 있는 고관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방백을 의지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결과 역시 분명합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원수고 원수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나에게 어떤 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자는 하나 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서 극진히 대우해서 자기 친아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것만 보아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조의 패망, 멸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앙적인 면에서의 교훈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성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권력을 가졌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가의 처절한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실망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며 또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